하나님 말씀 시편 120편과 121편입니다. 오늘부터 또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음 달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뭐 이렇게 스바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우리가 아마 마지막에 시편을 봤을 때 119편, 이 176절이나 되는 이 긴 시편을 나눠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제 성경을 잘 보면 거기에 하나 쓰여져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는 표제어가 공통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 중에 아무것도 안 써 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 있으면 저자를 알 수 없다. 이제 작자 미상인 그런 시라고 볼 수 있고요. 다윗 혹은 솔로몬이라고 쓰여 있으면 저자가 다윗과 솔로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대부분 이 15개의 시편 중에 한 10개 정도는 이제 무명의 시인들이 쓴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시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 이제 성경의 이제 해석을 보면 이제 순례자의 노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이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나아가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불렀다라는 그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또 그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마음의 상태와 형편은 매우 힘들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도움이 하나님께 온다는 믿음의 고백은 현실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그들의 삶의 비결이자 또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사실 우리도 저도 이제 가끔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교회 와 있을 때 가끔 이제 간절하게 또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또 듣게 되는데요. 저기 유아실에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앞이 꽉 막혀 있을 때마다 그 누구에게도 내 문제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마음의 병이 생길 수 있겠죠. 그때마다 우리는 이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나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세상 사람들은 또 술로 어떤 문화로 자신의 어떤 취미 활동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를 욕하는 그런 것으로 해소하지만 믿는 사람인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해소하더라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술을 먹어도 다음날 깨어나면 여전히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 문제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120편 1절을 보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과거형으로 쓰여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조금 불분명합니다. 과거인지 현재인지 히브리 용법이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이 과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일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먼저 전제하고 시인은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죠. 어떤 고통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이 환란이 어떤 환란인지 알 수 없지만 단어적인 그런 의미, 이 환란에 대한 그 어원을 좀 살펴보면 나의 그 환란이 묵다, 좁다, 고통 중에 있다 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되었기에 어떤 그런 공간이나 상황에 따른 압박이라고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앞뒤가 꽉 박혀 있는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 1절이 강조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부르짖는 내가 환난 중에 있다라는 것이 강조되는 것도 아니고요. 부르짖는 내가 또 중심이 아니죠. 이 120편 1절은 여호와께, 이 여호와 하나님께라는 것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환난,
그 부르짖는 나에 대해서 집중하지만 그 부르짖음과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기에서부터가 우리는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아직 어떤 행동을 보신 건 아니고 아직 어떤 행동을 하신 건 아니지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런 탄광이 이제 막 매몰되거나 도로가 매몰되거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군가 그 안에 사람이 있어요. 실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과 어떤 음식들을 아껴 먹으며 구조를 기다리고 있죠. 이 공포 가운데서 무언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외치기 시작하죠. 살려달라고. 점점 그 소리가 가까워지고 내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서로가 이제 소통이 되는 그 시점이 되면요, 아직 내가 구조되지 않았지만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죠. 내가 곧 구출될 수 있겠구나.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찾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어떤 물리적인 위협이 아니라 나를 협박하고 때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말을 통해 받는 상처가 사실은 데미지가 크죠. 우리도 사실은 어떤 그런 행위적인 것보다 가시도 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죠. 철저히 믿었던 사람에게 그런 것을 당했을 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기도 여호와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이 강조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세상의 악한 말과 비방, 진리를 거부하는 세력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간구, 요청입니다. 1절과 2절을 종합해 보면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서 고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3절에 보면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여기서 너라는 것이 2절이 말하는 그런 원수,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라고 보는 것이 또 타당하지만 또 이 시편을 해석하는 또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그것이 사실은 시인 자신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실 크게 무리가 있는 해석은 아닙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하냐? 무엇을 더 받으려고 하냐? 악한 자들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지금 시인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더 받으려고 하는지라고 말하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면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거짓된 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상징적으로 묘사하는데요, 이 날카로운 화살은 정확하고 무서운 심판을, 이 로뎀나무 숯불이라는 것은 뜨겁고 강력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이 거짓된 혀,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물론 지금 문맥상으로는 원수를 지칭하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 자신이 그러한 혀를 가지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지 않는가. 심판의 대상이 나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멸망을 간절히 외쳤지만 이제 5절부터 보면 상황은 반대로 흘러가죠. 메세게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 메색과 게달이라는 그런 도시 또 거주지가 나오는데요, 이 메색은요 철과 무기를 생산하고 수출하였던,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전쟁 무기들을 파는
미국이 좀 많이 그렇게 하죠. 그것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누렸던 도시를 메색이라고 지칭하고요. 이 게달은 다메섹의 유목민들이 거주하던 곳인데 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들이 살던 곳이죠. 이 메색과 게달과 함께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게 화로다.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요 아픔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의 괴롭힘과 그들의 어떤 그러한 압박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곧 올 것 같았지만 현재의 상황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머문다는 것은 오랜 시간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나그네와 같은 그런 뜻이 있거든요. 잠시 잠깐의 머뭄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라는 것을 말해요. 6절을 보면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자신은 화평을 원하지만 함께하는 자들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자들, 진리가 아닌 거짓을 주장하며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오래 거주하였도다. 실제로는 오래 거주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과 함께함이 매우 괴롭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오래된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남자들은 이제 군 생활을 하면요, 시간이 정말 안 가요. 지금 저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거든요. 이제 서부중앙교회 온 지 이제 8개월, 9개월 막 이렇게 되는데 시간이 정말 훅훅 빨리 지나가는데 군 생활만큼은 시간이 정말 안 가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고참이 자기 자리에서 이제 제 자리가 이제 평상이면 이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야 여기서 저기까지 거리가 얼마냐? 그래서 제가 한 3m, 2m, 3m 되는 것 같아 했더니 야 이 멍청한 자식아, 그게 너와 나의 군생활 차이고 한 10개월, 뭐 15개월 막 이런 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국방부의 시계는 흘러가죠. 그래서 저도 제대를 했지만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은 사실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시인은 화평을 원해요. 그러나 그들은 싸우려 한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라고 얘기하면서 성도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 사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아도 세상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쩌면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보같이 살지 않는 보편적인 이치죠.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만약에 제가 아들을 낳았다면 야 가서 맞지 말고 너도 똑같이 때려줘 라고 하는 게 솔직히 저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도 악을 선으로 갚으셨잖아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만물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화평을 이루셨잖아요. 그 십자가가 수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수평으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믿음의 삶을 살고 그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120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 시편 120편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선언으로 시작하지만 현실의 고통과 아픔을 노래하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조금 바보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편이 남았죠. 시편 121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실 읽어보면 대화처럼 보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인은 산을 향해서 눈을 돌려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을 바라보고 거기서 시선을 옮기려 하지 않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여도, 일상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감에도 여전히 그 현실의 고통 앞에, 그 문제 앞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들, 나의 형편들을 바라보고 절망과 좌절을 하고 있어요. 시인은 지금 산을 향해 눈을 듭니다. 이 산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라고 추측하고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눈을 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도움을 찾기 위함이죠. 세상을 바라봤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부단히 그렇게 살아봤지만 결국 나의 도움은 누구냐? 바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게 바로 2절의 고백이에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신의 질문, 그리고 거기에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참된 도움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어떤 내가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맥과 나의 어떤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있다라는 것. 시온산이라는 어떤 그런 경계에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도움이요 나의 힘이라는 고백을 시인은 지금 하고 있어요.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문제의 근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 그것을 정확히 알고 그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3절 이하에 이야기하고 있죠.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3절 이하에 보면 그 지킨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켜준다, 보호해준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방어해준다. 이것만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는요, 인간의 보호와는 달라요. 하나님은 절대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 라는 말은 항상 깨어 계시며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신다. 그리고 실족하지 않게 한다,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마음을 잡아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 4절은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강조입니다. 강조.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 언약 그대로 지켜주고 보호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 이 오른쪽, 오른 방향은 힘과 능력과 보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늘이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과 아픔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은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길로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불도 없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그저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모세를 따라 나온 그 길,
어쩌면 애굽이라는 그 환경이 밥은 굶지 않고 그래도 살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불평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광야의 생활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도록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않도록 그 위협 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쩌면 그 광야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체험하고 그 은혜를 느꼈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해 보면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정말 가깝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의존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라면 아마도 고통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고통의 순간, 그 아픔의 순간, 하나님께 매달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탄식하며 나갔던 그 순간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가까웠던 그러한 삶의 순간이 아니었는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 없는 우리의 평안한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는 더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해칠 수 있는 모든 위협과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계속 지킨다는 말이 나오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상황만을 지키는 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절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출입이라는 말은요, 삶의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지키시며 그 보호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만,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만, 힘들 때만, 내 믿음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시간과 상관없이 지금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시점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개인에게는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다시 재림하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 나라가 영원히 거할 그 나라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나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고 여전히 포로 생활에서 나왔지만 나의 삶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를 고백하며 그들의 바람은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위로가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나의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아니 더 나빠질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다라는 것, 우리의 불안한 감정을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으로 덮어버리는 훈련을 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이 시편 120편과 121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소리내어 고백하여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시편 120편과 121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삶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질병으로, 물질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직장에서의 갈등과 아픔으로, 가정에서의 분열과 고통으로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나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것이 위로요 나의 평화의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 순간이 어쩌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시간임을 고백하며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외치고 싶지만 그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의 고통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